6월 둘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들려줄 이야기,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시고 참 좋다 하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대. 사랑하는 친구에게 들려줄 이야기,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 완전하게 지으시고 참 좋다 하셨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의 얼굴 보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세요. 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세요. 깨끗한 몸과 영으로 예배 드리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선열들의 희생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들도 나라를 사랑하며 살겠어요.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겠어요. 빛으로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살겠어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며 왕래하고 협력하게 해주세요.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주세요. 북한 땅에서도 자유가 보장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코로나 백신이 질서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난한 나라에도 백신을 나누어 함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치료받는 친구가 있어요. 아픈 가족들이 있어요. 치료해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모든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교회 되게 해 주세요. 성경학교가 준비되게 해 주세요. 소년부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쁘게 활동하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살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신약 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 미국에 100년 이상 된 그런 최대 공원이 있는데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고 그래요. 전사님 물론 못 가봤죠. 엄청난 규모의 그런 큰 국립공원인데요. 이 공원 안에는 엘크라고 하는 그런 사슴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이 공원의 관리자들이 국립공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엘크라고 하는 사슴을 보호하고 그 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엘크의 천적, 늑대를 잡아들였어요. 하지만 늑대가 사라진 후 공원 안에 있는 땅과 나무, 강들이 점점 죽어갔대요. 늘어난 그 엘크들이 공원 안의 풀들을 모조리 뜯어 먹어버리자 곤충과 새가 사라져 버렸고 또 풀숲이 없어진 강둑은 무너졌고 땅이 점점 황폐해졌어요. 인간의 눈으로 생태계를 바꾸려 했던 결과 생태계는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많은 그 학자들과 공원에 관계된 사람들이 50년에 걸쳐서 공원을 다시 살리려고 나무도 심어보고 풀씨도 뿌려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 허사였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사람과 창조 생태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크게 망가뜨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의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섬기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관리자인 인간이 망가지고 병들어 버린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인간들 때문에 파괴되었고
파괴된 모든 피조물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이 창조물들이 우리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싶다.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호소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오늘 로마서 앞에 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언제 와서 우리를 회복할 건가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탄식하면서 고통하고 호소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친구들? 우리 피조물들의 이 고통소리, 탄식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인간을 먼저 회복시킬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을 회복시키는 데서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피조물들과 함께 온 세상을 회복하시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관리해야 하고 세상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그런 숙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피조물 모두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다른 창조물들,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각각 다르게 있어요. 예를 들면 겨울에 내린 눈을 인간이 녹일 수 있나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시타나 뜨거운 난로나 이런 거 갖다 놓고도 천지에 내려져 있는 이 눈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녹일 수 없어요. 그러나 태양은 녹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양은 그 많은 눈을 녹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물어서 메말라가지고 갈라져 있는 땅, 쭉쭉 갈라져 있는 가문 그 땅을 인간들이 적실 수 있나요?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지하수를 파고 강물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막 물을 대도 계속 내리쬐는 그 햇빛과 가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름과 바람은 비를 만들어서 금세 이 땅을 적시고 물이 철철 넘치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자기 각자의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은 회복될 수 있어요. 다시 처음 이야기했던 옐로스톤 국립공원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망가진 옐로스톤 공원이 다시 생기를 찾았대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변화를 일으킨 주인공은 바로 14마리의 늑대였어요. 그 공원에 관계된 사람들이 고민 끝에 늑대를 공원에 다시 풀어놓기로 결정한 거예요. 늑대가 남은 동물들, 또 그 안에다가 옮겨놓은 동물들을 다 잡아먹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공원의 생태계는 점점 회복되었어요. 늑대들은 제일 먼저 그 많이 늘어난 엘크, 그 사슴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어요. 엘크는 그 늑대를 피해서 막 도망 다니기 시작했고요. 엘크가 사라진 땅에는 풀과 나무들이 빠르게 자라났어요. 그 엘크를 다 잡아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늑대들이 자기들 배고플 때마다 사냥을 하면 엘크들은 긴장을 해도 다른 데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런 상황에서 또 번식을 하고 그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많은 사슴들이 뜯어먹는 풀들은 도망다니면서 남겨진 그 땅에 다시 풀과 나무들이 빠르게 자라났어요. 나무와 풀이 있는 곳에 또 곤충이 나타났고 곤충들을 또 잡아먹는 또 더 큰 작은 동물들이 나타났고 또 이 쥐와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새들이 또 날아왔어요. 강가에는 나무들이 막 자라나니까 비버들이 강둑을 그걸 잘라서 만들었고 수중생물수도 다시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약 50년 동안 고민하고 노력을 했지만 복원시킬 수 없었던 실패했던 이 일을 늑대로 인해서 단번에 해결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창조 원리대로 돌아가도록 인간들이 돕는 것, 이것이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여러 가지 능력과 역할들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홀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서로의 능력과 역할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능력들을 인정해주고 함께 협력해야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 원리에 집중해야 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은 우리 인간의 회복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이에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존중히 여기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할 때
아름다운 세상은 다시 회복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 안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생물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돌아가도록 돕겠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 그 아름다웠던 세상을 만들어 가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드리며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온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한 학기가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초에 한 학기 동안 구약성경 5권을 읽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매일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어디를 읽고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가정공과 제자 플랫폼은 24과입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샬롬.